다른 이로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회드린 공회원들은 싫어했어요. 제사장들, 또 성전을 지키는 자들, 모든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 빼고는 예언된 대로 다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5가지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5가지를 우리는 5가지 복음이다 해서 오중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부터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무엇이 안 된다고 하셨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적인 구원, 즉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저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구원을 말하고 또한 메시아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서 구원받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겨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빌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안에 그 모든 공회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만하여라고 하는 이것은 특별한 순간의 영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 즉 70명의 공회원 앞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황은 아주 급박한 상황이고 어쩌면 마음에 떨리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셔요. 왜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의 권세자들을 인정하면서 존경과 예의를 갖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 충만은 이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예의를 깨뜨리지 않고 위협적인 재판정에서도 담대한 증거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것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권세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갖출 필요가 없겠죠. 막 함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뭘 갖췄다? 예의를 갖췄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예의도 갖추면서 또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70명의 눈이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 그것은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다?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성령님이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니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권세자들에 대한 예의도 갖출 수 있었고, 또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그리고 상식적인 모습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할지라도 뭘 갖추면서 말해야 된다? 예의를 갖추면서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운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최고 통치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자유롭게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또 몇몇 나라 안 될 거예요. 러시아와 같은 나라,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어요?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죽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현재? 현재는 안 잡고, 과거에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할 말이 있더라도 뭘 갖추면서 말해라?
예의를 갖추면서 말해라 그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만약에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그 임목사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를 갖춰라? 예의를 갖춰라 그 말이에요. 아, 임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그러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혹시 그럴 말이 하고 싶어도 예의를 갖추면서 말해야지. 임목사가 말이야 지가 뭔디 말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성령님 충만이 아니에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더라도 뭘 갖춰라? 예의를 갖춰라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예의를 갖추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담대히 예수님 증거합니다. 담대히 전해요. 쫄지 않았어요. 세상 말로. 벌벌 떨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성령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과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틀려야 되는 거예요. 틀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도 내가 뭔가를 의견을 말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면 그때에도 어떻게 하래요? 예의를 갖추면서 말할 거 말하면 목소리 높이면서 말하지 말고 목소리 낮춰서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떨까? 가정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가정에서도 목소리 낮춰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거는 예의 갖추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예의가 없는 거죠. 자녀들도 할 말이 있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면 억장이 무너지죠. 부모님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지금껏 키워준 것이 부모님인데 돌봐준 것이 부모님인데 함부로 부모님께 말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려서. 다시 말해서 예의를 갖추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 또 직장 어디에서든지 할 말이 있을 때에 목소리를 높여라 낮춰라 낮춰라. 그리고 할 말을 하면 돼요. 낮은 목소리. 그리고 뭘 갖추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말해라. 이게 성령님 충만이라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목소리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뭘 안 갖추게 돼 있어요? 예의를 안 갖추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본인이 옳은 말을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하는 말은 성령님 충만이 아니다. 베드로는 예의를 갖춥니다. 권세자들이 분명 잘못했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 죽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했더니 잡아갔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멋진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끌려갔다고 하는 거, 그 앞에 섰다고 하는 거, 신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에 대해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문하신다면 10절에 말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거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 5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대한 사실을 선포할 때마다 자주 쓰는 권위 있는 명령형입니다. 그 대상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하는 내용의 중대성과 사실성을 암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한 죄인들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들이 바로 죄인이다. 그 죄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내들이는 모든 흉한 책략으로 죽게 했죠.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갖 흉한 책략으로 저질렀던 만행을 은폐하려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면전에서 거침없이 폭로하면서 힐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인 취급하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를 죽인 자들을 심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뭐한 것이다? 심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증거야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큰 반발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두개인들이 반발을 일으키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담대히 그리고 확신에 차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이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신이 없으면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한 7절의 사내들인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이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이니 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라고 5번째 말하고 있어요. 이상의 변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섰느니라라는 말은 계속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고침받은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곁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인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매일 와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말에 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론을 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론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고침받은 자의 생생한 모습 때문에 저들은 힐책할 수도 없고 그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상의 증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증언에는 원대한 그리고 위대한 복음 진리의 핵심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 증거로 누가 지금 서 있다?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으로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과 마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20장 17절 등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됐다?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는 버림받은 돌과 같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시고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셨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되셨어요.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집 모퉁이에 뭐가 되신 거예요?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돌과 같은 예수님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머릿돌은 이렇게 직각으로 된 벽이 있으면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머릿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죄담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죄담이 헐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한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언하신 것의 성취이며
나를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끝까지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또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다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